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비록 많지 않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졌을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도 덮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길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현실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승리의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시이기는 한데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적었는지는 표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아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59편을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57편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은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58편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 시편은 찬양 시편,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또한 교훈은 교훈대로, 역사 시편은 역사 시편대로 시편 안에 이렇게 좀 몰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58편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1절은 통치자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통치자는 아마도 사울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신하인 백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정확한 이 시편의 기록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자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도를 보더라도 권력자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재판을 결코 이렇게 빼먹는다든지 결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그들이 이 선거라는 이유로 재판에 빠져도 재판관이 마음은 상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강제 구인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징계는 바로 따라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억 클럽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50억씩이나 이렇게 돈을 주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권력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펜 하나만 있어도 사인 하나만 해도 그 능력이 그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권력이 실질적인 물질이 되고 재산이 되고 많은 성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공산권에서는 더 심하기도 하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공산당 간부에게 잘못 보이면
그러면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되고 전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이런 일들도 중국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왕조 시대에는 더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왕은 불치라고 했습니다.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이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여부를 따지지 못합니다. 그건 불의하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했다가는 감히 왕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바로 대역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왕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자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통치자들에게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은 사심을 내려놓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는 그냥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법을 만들기도 하고 통치자가 법을 만들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통치자들은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재판도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합니다. 사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원들이 재판을 하고 통치자들이 왕이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나 통치자들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법을 비록 공부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누구든지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그런 판단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재판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판하고 판결하는 데 있어서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재판이 왜곡되어지게 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사기도 하고 재판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옛날에 대법관이었던 얼마 전에 대법관이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어제 들었는데 그것이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혐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어제 들었습니다. 재판 거래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가까운 사람, 그 재판하는 관원과 가까운 사람, 가족, 친인척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 판결이 왜곡되거나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인척, 자기의 가족, 자식 이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징벌하기가 어렵겠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항의하거나 이렇게 따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만은 이런 불의한 관원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불의한 일이 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지금은 이 재판관들 관원들이 오히려 악인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것이 이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재판관이나 관원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독을 품고 있어서 해악은 엄청나게 큰데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그 모든 힘과 능력이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런 악한 쪽에만 쓰인다라는 것이죠.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 이런 악한 자들을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독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 같고 존경할 만한 사람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야말로 귀먹은 독사와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다윗은 이제 그 악한 독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이것이 사울에게 대한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자기를 쫓아다니는 또 다른 관원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블레셋에 피난했을 때에 블레셋의 그 방백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든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죠.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었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들의 이를 꺾으시며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연약한 짐승조차도 먹지 못하게 그들의 모든 힘을 꺾어 주시라고, 그렇게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직접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람이 어찌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만큼은 정직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수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것을 토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구가 있고 이렇게 토하는 기도가 있는데, 토하는 기도는 자기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정직하게 그대로 다 토해내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토해내면 그때 뱃속에 들어가 있던 모든 것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때 이건 좋은 거니까 토해내지 말고, 이거는 귀한 거니까 토해내지 말고, 이거는 싸구려니까 토해내고, 이거는 해로운 거니까 토해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있는 것, 뱃속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토해내야 됩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기 짝이 없어지죠, 토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토해내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몸이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이죠. 악한 것들이,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뱃속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어서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용서를 선포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정말 너무 억울해서 피눈물이 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그들에게 대하여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토하는 기도. 다윗이 많이 이 토하는 기도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쁘게 받으십니다. 정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아주 옛날에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 억울한 일을 누구에겐가 자꾸 하소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누구든지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그 했던 이야기 또 하게 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게 되고, 너무나 상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마음이 치료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억울한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싫어합니다. 그거 이제 그만 이야기해. 그거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이제 듣기를 싫어하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만 초라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유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고통에 대한
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토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귀담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게 여김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정직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 존전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오늘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는 우리가 하소연할 것이 없고 세상에 대하여 하소연하면 오히려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기도 되게 하시고 해결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 또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교회를 회방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하고 소멸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교회들마다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여일 남은 아버지의 이번 이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십자가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의 붉은 용의 세력이 진멸되고 공산 정권이 속히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마음껏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